우리가 계속해서 이 삼손이 죽은 후에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말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19장은 바로 이 하나님 없이 함부로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혼란의 극치를 겪게 되는가에 대한 기록이지요.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아니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겠다고 믿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패는 이제 그 도를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의 이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사유화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자기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사유화시켜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 신앙의 사유화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17장과 18장을 통하여 이 신앙의 사유화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19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게 스스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가를 사사기 19장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리 모두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는 한 레위 사람의 평범한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일반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의 집을 나가버린 첩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인이, 이 첩이 집을 떠나서 자기네 본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당시의 풍俗대로 자기 부인을, 첩을 데려오기 위하여 장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첩을 설득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에 날이 저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친절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마을에 사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곤욕을 치르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의 첩이 강제 추행을 당하고 급기야는 이제는 마침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억울함에 가득 찬 레위 사람이 그의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 한 토막씩 각 지파로 보내어 이 사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이 사건을 대하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숙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는 한 가장 평범했던 어떤 한 사람의 사건이 가장 엽기적인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한번 이 사건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만 저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그 마을에 머물려고 합니다. 날이 저물면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그 동네에서 머물지를 않고
어떻게든지 해서 유대인 지역에 가서 이제 하루를 유숙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대율법에서 유대 사람들의 습관은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움직이지 않을 뿐더러 두 번째, 밖에서 자면 안 됩니다. 밖에서 유숙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악한 신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밖에서 자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은 이제 저녁이 되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넓은 광장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은 습관상, 그 풍습상 마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람이 밖에서 잠을 자면 안 되기 때문에 나그네가 있는 넓은 광장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유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그 구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 대접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그가 이 레위 사람이 한 행동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일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사나웠습니다. 15절에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평범한 사건이 이런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인심이 사나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회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그네 대접의 소홀로 나타납니다.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그네 대접은 구약의 가장 오래된 전통이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회, 신앙을 사유화한 사회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그네 대접의 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현상이 그 당시의 사회에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레위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해 주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노인입니다. 그 사회의 양심과 인심을 대표해 주는 소수의 사람, 노인이라는 말로 이렇게 오늘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노인과 같은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은 이 노인이 베푼 호의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인의 집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립니다. 25절에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사사기 19장의 노인과 같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점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사회,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없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사회가 그런 사회하고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이 인심사나운 마을 사람들은 결국 레위 사람의 첩을 집단 폭행하고 죽입니다. 첩은 물론 이제 직접 죽였다는 이야기는 없지만은 결국은 폭행 끝에 이 여자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레위 사람은 처절한 마음으로 첩의 죽음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몸을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온 지파로 보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혼란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엽기적인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이 나가게 된 것이 바로 평범한 나그네를 죽이고 소홀히 취급하고 여자를 강제 폭행하며 이 죽이기까지 하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함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우리 모두를 경악해 하는 혼란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혼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함부로 살아가는 사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곧잘 사회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처럼 평범하게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사기 19장의 기록은 하나님 없이 함부로 살아가는 사회의 무서움에 대하여 별다른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의 사건은 가장 평범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장면이나 혹은 첩을 찾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얼마나 평범한 장면입니까? 그 장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평범한 이 삶의 장면에서 가장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함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언젠가는 12토막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임을 이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저자는 다시금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내 가정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물질의 힘, 권력과 문명, 기술의 힘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즐겨하는 사회, 하나님 없이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는 삶, 그래서 함부로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회는 어느 누구의 삶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평범한 삶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교우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12토막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 참혹한 결과를, 그 무서운 모습을 우리는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생각입니다. 오늘의 붙잡고 있을 말씀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겁니다. 과연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하루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도둑질하고 싸우는 세상으로 될 것이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의 쾌락과 행복만을 위하여 함부로 살아가는 사회는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임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의 난민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나그네들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냉대하고 함부로 취급하여 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주위의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주위의 나그네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한 가지라도 실천해 봅시다. 혹시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나그네들이 누군가 한 가지라도 나그네 대접하는 일들을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